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2020년 5월 20일 부활 제6주간 수요일입니다. 어느덧 코로나 사태의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맑은 영혼의 산책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어 드리고 가슴으로 걸어가는 시간이 지속된 지도 꽤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불리움받고 그 거룩한 신앙 안에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되새기게끔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마음을 무신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상 그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본성적인 물음을 던지면 무신론이란 하느님을 모르거나 하느님을 찾지 못함이라기보다 우리 곁에 함께 살아계시며 숨쉬는 하느님을 외면하거나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가리워서 하느님을 깊이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아닌가, 이렇게 가슴에 새겨보게 됩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를 맞으면서 또다시 이 아침에 허락되는 것이 참으로 많구나 느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나에게 허락되어 숨을 내쉴 수 있는 이 호흡이 소중하고, 환하게 방 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아름답고, 마당 나무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맑고 청량한 소리가 그러하고, 흔들리는 풀숲이나 나뭇잎에 서걱거리는 소리도 그러하고, 울타리 사이로 찾아들어 빼꼼히 고개를 내밀다가 달아나기도 하는 토끼의 귀여운 몸짓도 그렇습니다. 주변을 쭉 이 눈길로 돌아보면서 어느 것 하나 그냥 주어진 것 없네 싶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주어졌을까? 우리는 이들을 설명할 수 없도록 그냥 주어진 것만 같아서 자연이라 표현하지요. 자연, 스스로자 그러할 연, 스스로 그러한 것이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오히려 설명할 수밖에 없는 창조의 손길이 느껴져서 그 앞에 겸허함과 숙연함도 동시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의 육신과 영혼이 기묘하게 결합되어 또 주어진 하루를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받는 우리 삶의 여정. 이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을 통해 끊임없이 고뇌하고 의미를 찾는 일, 다시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 속에 걸어갑니다. 나라는 존재에 새겨진 모든 것의 지향이 결국은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갈 수 있도록 주어져 있음을 깨닫는 일, 그것이 참된 지혜로움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장 첫머리에 보면 27항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께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며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하고 일러주고 계시고, 이어지는 교리의 여러 내용도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찾아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설명해 주고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랜 평생의 시간을 지성과 이성에 의존하며 살았지만 자신의 삶의 깊은 부분에 회한을 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의 문을 열었던 한 사람의 고백이 가슴 절절히 기억되고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을 지성으로 살았으나 사랑하는 딸의 아픔과 또 마지막을 준비해가는 여정을 보면서 한 아버지로서 가슴 깊이 기도의 본성을 꺼내시면서 영성애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셨음을 고백했던 이 어려운 교수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에 실린 시의 한 대목이 늘 가슴 여미도록 깊게 다가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꺼내봤죠.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이 어령. 하느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느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느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느님, 빛이 있어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 알만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 시의 한 대목 한 대목이 어쩌면 우리가 하느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있지요. 그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저 모래 알만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정말 나라는 존재에게 그런 힘 하나 없다는 것을, 나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인생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 가난함이 하느님 앞에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마음을 허락해주는 깨달음이 아닌가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많지요. 내 자녀를 낳고 키울 때면 때로는 내 마음과 달라, 내 간절한 바람과 달라 아픔이 새겨질 때가 있고, 가족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심지어는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공동체나 또 사회에서 어떤 몫을 기대하는 그 자리에서도 실망의 경험이 더해질 때면 공허해지는 이 마음 깊은 곳의 목소리에서부터 우리는 참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만큼 깊어지는 법이죠.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이 삶 속에서 그런 마음을 찾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사도들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오늘 제1로서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을 붙이고
절대자를 찾고 내 삶을 해석해달라 청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길을 찾아 고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있죠. 이어지는 사도행전 17장 25절 27절에 보면 하느님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여기 있는 나도 지어내시고 돌보심을 전하면서 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일러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찾고 있지만 하느님이 누구신지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때로는 삶의 언저리에서 내 마음속에 참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인간의 본성적인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 종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마음 깊은 곳의 바탕, 그것이 종교심이라면 이 종교심에 더해진 성숙한 마음으로 참으로 살아계신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열어 보이시는 것에 대하여 내 마음을 열고 다가서서 인격적으로 응답을 주고받는 깊은 마음을 신앙심이라고 일컫지요. 저도 이 같은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목마르고 애틋한 사제로서의 열망을 더해가는 때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느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삶의 자리와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말이죠. 한때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물렀을 때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갖지 않고 들어온 학생들도 많았고, 그리고 하느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이들에게 어떤 강의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마음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삶의 그림 전체를 그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이런 구도를 잡았던 때가 있었지요. 곧 자신의 삶의 바탕과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묻는 철학도 얘기해주고 싶었고, 이 마음의 바탕 위에서 엮어가는 삶 속에서 만나 어우러지는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를 높이고 또 끌어안을 수 있는 힘도 주고 싶었고, 또 관계에서 빚어지는 상처의 용서와 극복을 위해서 밤새워 용서학을 고민하고 또 만들고 사람들 깊은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게끔 그런 강의도 주님께서 주신 지혜에 의지하여 이렇게 빚어본 적도 있고, 또 언젠가 우리가 맞이할 다가올 죽음 앞에서의 삶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고 하느님을 발견해 가는 일,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으로 초대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의 과목의 연결성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렇게 성숙한 지혜로 이끌 수 있기를 고뇌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룰 수 없었고 아직은 그 발걸음이 너무나 미약하지만 이 마음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드렸던 영혼의 고백과 사랑의 길 위에
수놓았던 발자국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도 우리 영혼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막가진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우리가 수놓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사랑이 더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더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을 비추어주는 거룩한 영께 의탁하면서 우리의 나약하고 쉬이 흔들리는 인간적인 부족함들과 상처 앞에서도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지혜로운 깨달음으로 끝까지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갈 용기를 청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하느님의 자비로움 안에 허락될 때까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뵙고 하느님 안에 살고 또 언젠가 하느님 품에 잠드는 이가 될 수 있도록 초대받고 있다는 것을 간직하면서 내가 온 곳으로부터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곳을 살피며 내가 가야 할 곳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께로 한 걸음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도 증언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의탁하는 이 세상의 공허한 울림 속에 또 외로운 이들에게도 그런 희망의 심지 하나에 불을 밝혀주고 또 영혼의 꽃 한 송이 얹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이 강론의 시간 통해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곳에 주님 친히 그렇게 다져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도록 거룩한 영의 은총에 의탁하는 마음 담아 이 미사를 정성되이 봉헌드립니다.